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슬픈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부터 6장의 말씀, 2장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더불어 싸울 때에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4천여 명 죽어나갑니다. 그러자 그들은 법궤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터에 참여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법궤를 실로에서부터 운반을 합니다. 제사장 둘이 와서 법궤가 전쟁터에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용기를 얻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더 큰 힘을 얻어서 죽자 사자 싸워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호니와 비나스는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블레셋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치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돌려드리지 못하자 결국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임재하신다고 하는 이 법궤가 이방 사람들에게로 하나님 모르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넘어갔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게 된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못하자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네 그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 그 신을 섬기는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여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해서 똑바로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냥 넘어져 있을 정도가 아니라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다곤 신상 우상 옆에 갖다 놨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치욕적인 거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스돗에서 시작한 이 법궤로 말미암은 재앙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독종이 생기게 되고 그냥 독종이 괴로울 정도가 아니라 죽어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법궤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고 판단하고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옮기고 또 에그론으로 옮기고 이렇게 여러 도시 옮기게 됩니다. 여러 도시로 옮기는데 그 옮기는 도시, 그 법궤가 가는 도시마다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벌써 이렇게 5개 도시로 옮기는 동안에 7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갑니다. 결국 이들은 고민에 빠지다가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싶어서 금으로 독종의 모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속건제 제물을 만들어서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돌려보내는데 암소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암소, 새끼가 딸린 암소 2마리를 취해가지고 그 암소에 수레를 매는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그 젖나는 암소에다가 수레를 매고 그래서 그 법궤를 거기에 얹고 그들이 만든 그 제물들을 얹어서
베세메스 이스라엘로 보내자라고 결정을 하는데 그들이 왜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를 택했냐 하면 송아지와 그러니까 어미소와 송아지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저들을 베세메스로 보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들이 제대로 갈 리가 있겠습니까? 삐뚤삐뚤하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이렇게 되면 재앙이 우연히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만일 저 소들이 똑바로 알고 가는 것처럼 똑바로 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온 것이라고 이들이 결정을 내리고 드디어 이 암소에게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암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며 길을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베세메스를 향해서 이스라엘 지경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거라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면 짐승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나귀가 말을 했듯이 오늘 이 말 못하는 짐승 자기 새끼가 딸려 있어서 울며 뒤를 보면서도 그들은 곧장 대로를 향해서 그 이스라엘 지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소 두 마리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암소들에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송아지가 딸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네들이 가면 아마도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암소를 받아들여서 그 암소를 죽여가지고 조각을 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고 그 수레를 뽀개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이 암소들이 이런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암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는데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들보다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열어보다가 그만 70명이 죽어 나갑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